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한 주를 시작합니다. 기대합니다. 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과 또 만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채우고 살 수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우리에게 허락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1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기를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기적이 필요하죠. 그만큼 우리들의 삶은 간절하고 기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늘 겪고 삽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그 신문 기사 내용 중에 하나는 호주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27주 만에 태어났어요. 1kg가 안 되게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이제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사로부터 이 아이는 이제 죽었다는 판정을 받죠.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기를 너무 불쌍해서 또 자기의 태안에서 27주 동안 안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부탁해서 내가 이 아이를 잠시 동안만 안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2시간 정도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젖에 아이를 물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아이의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자기의 엄마의 손을 잡게 되는 겁니다. 놀랍죠. 아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죽었다고 판정받은 아이가 이 엄마의 따뜻한 온기 안에서 다시 살아난 거죠. 이 엄마가 직감합니다.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기적이 그 아이가 자기의 손가락을 살며시 잡을 때 그것은 자기와 그 아이의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그 기적이 베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그 지역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루스드라 지역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이 땅에 이 루스드라 지역으로 내려왔는데, 그곳에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에게. 근데 다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그때에 늙은 노 부부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도왔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두 신이 이 늙은 노 부부에게 후한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신화가 그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긴장하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이 행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승격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죠. 바나바와 바울이 기겁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는 표현을 하죠. 기겁을 하면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인간이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달된 이유는 너희들이 지금처럼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 하지 말라고 복음이 전해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경험하지 못한 것이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예 알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문제가 다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들이 자기를 신들로 대접을 할 때 자기들이 대단한 능력 행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루스드라 사람들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고, 그 모든 일의 근원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제야 제사 지내려던 것들을 멈춰 섭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영광을 내가 취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다가 변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았는데 자꾸 잘한다 칭찬 듣고 사람들이 추앙 듣다 보니까 변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모르면 괜찮은데 아는데 변해가면 책망받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책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일에 영광은 하나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영광입니다. 어떤 영광을 더 가지려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들어서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만으로 엄청난 영광입니다. 그거보다 더 교만해질 만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나를 사용하심에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